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나라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지만 벌써 세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나, 이 사태 중에 내가 정말 무엇을 보고 감사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민도가 이만큼 높아졌구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정착했구나, 그 어떤 성숙도가 이렇게 최고에 올라와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고 참 멋진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같으면 총 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광주 사태가 다시 재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나라가 데모를 해도 시위를 해도 예전같이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그래도 질서가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근거리에서 서로 시위를 하면서도 서로에게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펼치고, 또 시위가 끝난 다음에는 주변 청소를 다 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고 멋진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주 사태를 경험하고 11.6이나 이런 걸 다 경험해 본 세대로서 살펴보면 제가 20대, 30대 이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성숙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성숙되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독재자가 나와도요, 독재를 다시는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민도가 올라가 있는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나라지, 우리나라는 절대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도 사랑입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일서 3장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의 의, 거룩함,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 그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1절부터 24절까지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 이런 대상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받은 결론은, 주석이나 이런 데 그런 표현들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으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받은 은혜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장 28절 29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도 역시 사실은 주님과 늘 함께하며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끊임없이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깨끗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럽니다. 그에게서 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에게서 난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겠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를 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29절에 말씀하기를 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4장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5장 4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5장 18절에도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시느니라. 요한일서 이 짧은 서신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11절부터 24절까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이 그 사랑으로 행복해지기보다는 어려움을 겪기가 더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유초동부 교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송 중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찬송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가끔 쓰시던 표현이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만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마른 막대기같이 쓸모없고 쓸데없는 존재를 위해서 그 희생과 그 사랑을 퍼부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귀히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보배롭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비하하고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이렇게 나를 대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님 앞에 뭔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죄를 고백합니다.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고, 나 같은 건 정말 이게 사람도 아니에요. 부모가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다. 부모가 용서해 줬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더니 한 이틀쯤 있다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또 이야기하면서, 한번 생각해봐도 나는 살 가치가 없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괜찮다니까, 내가 다 용서했어. 하더니 얼마 있다가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놈은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그 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가 지은 잘못 때문에 그 스스로를 자꾸 낮추고 비하합니다. 그러면요,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지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내가 작아져 보이고,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콧물을 쏟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온 천하의 사랑할 대상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할 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 자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랑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실패를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존재였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고 있었고 어쩌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은 우리가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죽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랑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해인가 목회를 하고 한 7, 8년쯤 지났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보내면서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의 날이고 복된 날임에 틀림이 없지만 성탄절에는 아픔이 있는 날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의 탄생 앞에 우리가 축하를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감사해야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성탄을 축하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고 춤추고 노래하는 절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성탄의 계절이 어떤 계절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계절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의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 자녀를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이런 사랑을 베푸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어떤 환경, 형편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비하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낮추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존재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장 29절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않으니까 욕을 먹습니다.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합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은 일을 하면 탄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든 잘못되지 않았든 여러분, 탄핵을 받은 이유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않다, 그러니 탄핵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이 성도를 탄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내 믿음이 참이라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원론적인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 해석에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신 걸 압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통하고 억울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더럽고 추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즉시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속죄가 생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생각나면 회개는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시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가 생활이 돼야 한다, 생활이 돼야 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우리가 완벽한 변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완벽하게 이루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2절로 3절 말씀 잠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휴거를 하게 될 때 우리 몸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성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기를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게을리하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탄핵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읽다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 9절에 가면 이 복음 앞에 붙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복음 했는데 로마서 1장 9절에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조금 지나가 가지고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빌립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이 내가 곧 아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과 인격과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성품,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2장 16절에 가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는 나의 아들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을 나의 복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격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어떤 뜻, 이러한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 같은 모습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닮기를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표현처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인격이 그의 삶에 녹아들어 있다고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기준이 같은 삶을 살아가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 유순하고 그렇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들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가지고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 속에 비춰지고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 속에 주님이 녹아들고 나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녹아들고,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4절로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로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4절로 8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품고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죄를 짓지만 내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속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깨끗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늘 옷을 빨아 입으면 됩니다. 더러워지면 그때마다 더러운 게 보일 때마다 깨끗이 빨아 입으면 깨끗한 옷을 입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그리스도와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9절로 10절에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해야만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해가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른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기에 나는 내가 소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내가 나를 학대하면 쓰겠습니까? 내가 나를 홀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구원하실 만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실 만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대상이 오직 나 하나밖에 없어도 십자가를 지셨을 주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존귀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내 형제 내 자매를 또한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